예레미야서는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라는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 그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상황,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크게 세 차례, 605년에 BC 기원 전입니다. 605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친 바벨론 왕을 세우고 갔는데 이 왕이 또 배신을 해서 또다시 598년에 올라와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또 함락하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친 바벨론 왕을 세워놓고 갔는데 이 왕마저 배반을 하니까 586년에 이제 올라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아니죠. 힘 있는 자들은 자기만 살려고 그냥 나라도 팔아먹는 그런 시대.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 법도 도덕도 종교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암울할 정도로 심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 버전의 성경을 보면, 번역한 성경을 보면 공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버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한글 버전의 성경에 정의로 다 바꿔놨어요. 예전에 공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정의로 단어를 바꿔놨다고. 그런데 몇몇 구절들을 보면 안 바꾸고 그냥 공의로 두었어요. 이게 오늘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였지만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좀 다른 의미로,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정의가 뭐냐? 정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정직히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건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을 하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을 연기하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논리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논리.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별히 세상이 잘 되거나 망하거나 할 때 그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때 쓰시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2절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누가 없어서?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정직히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이 망했다,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셔요. 이런 논리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겠다 하니까, 심판하게 되면 롯의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롯의 가족도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조카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만약에 저 성에 있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일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의인들을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의인 50명을 네가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자꾸 바꾸죠. 그래서 몇 명까지?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실 때 의인 10명이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좋을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이 정직히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뭐였더라?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구원하겠다. 여러분, 세상이 물론 심판받고 망하는 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시고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에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한 사람 목사님 되면 안 됩니까? 뭐 골치 아프게 우리까지 되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 복 못 받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 몫이고, 저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고요. 그것 보면서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복 못 받을 생각이고, 남들은 하든지 안 하든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본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말.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걸고 하는 맹세조차도 거짓 맹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내 진짜다, 참말이다, 꼭 약속 지킨다, 믿어달라는 거죠. 사람을 더 이상 믿기 힘든 그런 사회일수록 맹세가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맹세를 하는 거죠. 믿어달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인식을 안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나를 안 믿어주니까 맹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보면 자기를 정직한 사람으로 좀 보이려고 맹세 비슷한 걸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뭔가 거래를 하다가 거래를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잘 안 믿어주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이제 말을 꺼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한술 더 떠서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맹세죠. 현대판.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는 것, 자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설득해 보려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데는 보면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맹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 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좀 먹혔어요. 좀 통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파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먹혔는데 요즘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요? 목사가 더하더구만. 존경도 뭐 이런 신뢰도 다 잃어버렸어. 교회 이런 저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세상의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물론 아주 소수더라도 그것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만 것이죠. 우린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러니 신뢰도 무너지고 존중도 무너지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 꺼내기가 겁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변치 않는 계속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공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는 공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 공의는 정의와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정의는 좀 개인적인 면이 강하다면 공의는 좀 공적인 면이, 사회적인 면이 강한 단어예요. 오늘 예레미야 2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유다의 왕의 집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 아무나 왕궁 출입 못하죠. 귀족들이죠. 귀족들. 즉 누굽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세력들, 나라를 다스리는 세력들에게 공의를 행하라. 그 공의를 행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탈취당한 자, 즉 중앙에 왕이 있잖아요. 지방에는 또 지방 권력자들이 있겠죠. 그 지방에 그 담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뺏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라의 그런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왕이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 밑에 지방, 시골, 꼴짜기까지 공의가 실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방인은 단순히 여행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에 편입된 이방인들, 유다 사람들과 같은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부리는 노예들이라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또 그들이 좀 힘이 있어서 몰아내지를 않았어.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가나안 백 족속들이지만 그들이 유대에 편입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뭡니까? 이방인, 고아, 과부, 사회에 가장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뜻하는 것이, 이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들이 억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돌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피, 뭡니까? 돈 받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인 의죠.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히 정직히 행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수많은 약자들을 위한 정당한 재판, 정당한 처우, 그들에 대한 보살핌, 이것을 공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정당하게 대하고 합당하게 재판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을 공의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유다 왕들, 유다 귀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뭐 유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서민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오늘 핵심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즉 이 공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공의는 교회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처음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10명의 황제가 아주 교회를 아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64년에 네로 황제 때 시작해서 90년 도미티안 황제, 98년 트라이안 황제, 117년 하드리안 황제, 161년 마르쿠스 황제, 202년 septimus, 235년 막시미누스, 249년 데케우스, 257년 발레리안, 303년 디오클레티안 황제 치하
의해서 기독교 교회는, 성도들은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기독교, 64년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한 그 해까지 약 250년, 249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에 시달리고 평균 수명 40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 그렇게도 싫어했던, 기독교를 싫어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자기들 종교로 받아들였을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황제도 왕이지만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 왕.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잡아들여도, 아무리 핍박해도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나고 황제가 도저히 통제불능이야. 이러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롭겠다 판단이 되어서 타협을 한 거죠. 기독교하고 더 이상 이제 지하에 숨지 마라. 내가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교회를 지어주겠다. 이제는 밑에서 숨지 말고 다 위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후원자가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와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의 세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로마는 황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항복한 것이죠.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만큼 커져갔을까? 그들은 목숨이 2개쯤 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요. 이 공의와 관계해서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교회는 노예를 사람 대접해 줬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긴 건 사람인데 그 사회에서 사람이 아니고 재산 목록이었죠.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고, 팔고 싶으면 팔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물건이야, 주인의. 그게 노예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노예들을 사람으로 대접했었어요. 사람으로 대접해 준 것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로 대우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같은 동력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건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어디에서 살아? 사람 대접받고 살고 싶잖아요. 죽어도 예수 믿고 죽겠다. 죽어도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교회는 사람 대접해 주거든. 교회는 인간 대접해 주거든. 교회는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같은 형제로 대우해 주거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나를 동력자로 대우해 주거든. 그러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 죽여도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자를 사람 대접해 줬어요. 그 시대에
철학자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면, 여자가 사람이냐? 오늘 이 시대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는데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여자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공공연한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벌이고 사람이다 아니다 이랬던 시대예요. 참,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남자들도 나가 남자로 태어난 걸,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 제목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남편들아 아내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교회가. 그러니 여자분들이 교회가 좋잖아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여기에 소망을,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회는 대접을 안 해주는데, 사회는 자기들을 무시하는데 교회는 대접을 해주거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교회가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멸시천대받던 그 당시 계층인 세리들 그리고 장녀들, 이들을 예수님은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교회가 그대로 로마 시대 때도 사회의 가장 어려운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천하다고 버림받은 자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죽겠다. 그리고는 황제가 계속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교회는 자꾸 커져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행했던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의잖아요. 공의. 이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공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나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누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교회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